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하죠? 아멘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네, 우리 하이어처치 온세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서로를 축복하면서 박수 치면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네.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로 이렇게 준비하니까 좋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이 모습을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이어처치와 관련된 몇 가지 안내사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예배 자리로 가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예배 후에는 온세대 공과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공과 활동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공과 활동 후에는 같이 식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정릉감리교회 수련회 다녀왔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마음과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고자 하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고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식사 후에 보드게임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보드게임 대회에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우리 매일 10분 담장을 넘는 기도회 하고 있는데 잘하고 계시죠? 네, 보니까는 개인적으로도 하고 자기 전에도 갑자기 생각이 났다라고 하면서 일어나서 하신 분도 있었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담장을 넘는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책 읽기 각 가정에서 시작하셨나요? 아직 못했군요. 네,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읽으니까 각 가정에서 방학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남은 방학 기간 동안에 공동책 읽기를 매일 시간을 좀 정해서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좀 읽어서 우리가 마지막 주에는 같이 공동책 읽기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각 가정에서 좀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보니까는 주보가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각 가정으로 잘 가져가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계속해서 주보를 활용해서 말씀과 기도를 되새기고 오늘의 말씀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일의 말씀이 한 주를 여러분들의 삶을 끌어가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주보를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나와 있는 질문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같이 나눠보시고 주보 뒤편에 나와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는 8월 19일까지 방학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항들 여러분께서 잘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직전에 예배를 위해서 했던 그 기도를 이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정말 주님만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이 준비되어진 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가 산 제물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님 간절히 찾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위엄 홀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부터 하나님 저부터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며 나의 믿음이 하나님 더욱더 견고하게 온전하게 세움받는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이들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살피시고 또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예배자로 불러주셨음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기뻐 흠양하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에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그려 찬양하리.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에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그저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그저 찬양하리. 매일의 걸음이 굳어진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굳어진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에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그저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그저 찬양하리. 내 삶을 그저 찬양하리. 아멘. 내 삶을 그저 찬양하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그의 찬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약속나봐 닿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근원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나봐 닿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나봐 닿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조건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아무 자격 조건 없이 우리를 예배자로 받아주시고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종들이 듣겠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해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는 은혜의 역사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린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마음의 밭에 심겨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은혜의 씨를 받는 시간이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찬양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24절, 여러분들이 25절 돌아가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오늘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실현된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실행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옆 사람이랑 먼저 좀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실행됩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그대로 실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방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요. 왜 잘 못 보내고 있어요? 숙제하느라고, 숙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름방학에 좀 숙제 너무 많아요. 숙제가 너무 많아요. 좀 잘 놀고 잘 쉬어야 되는데 여름방학을 잘 못 보내고 있군요. 오히려 지옥이에요? 여름 지옥이에요? 아하. 우리가 여름방학 시작될 때 다들 하는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계획 세우기가 있어요. 그렇죠? 여름방학 계획 어떻게 잘 지키고 있나요? 아니요. 계획대로 계획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그걸 했는데 그걸 네. 안 지키고 있어요. 그렇군요. 야, 계획을 왜 했죠 그러면? 네. 선생님이 하라 해가지고. 하라고 해서 했군요. 우리는 살면서 계획을 많이 하죠, 그렇죠?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방학 계획도 하고 또 휴가 계획도 짜고 공부할 때도 계획을 짜서 해요, 그렇죠? 시험 공부하고 그럴 때 이때 이걸 공부하고 이때 이렇게 해야지, 그런 시험 공부도 계획을 짜서 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계획이 잘 계획대로 되지 않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들 작심삼일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예, 처음 들어본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작심삼일은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결국 3일도 되지 않아서 흐지부지 되는 것, 이거를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먹은 게 3일밖에 가지 못한다. 내 의지가 떨어지거나 내가 하는 게 힘들어지면은 계획했던 것을 며칠 만에 포기한다? 3일 만에 포기한다는 게 바로 작심삼일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속담 중에서 가는 날이 장날이다 라는 속담도 들어봤죠? 이 속담의 의미는 뭐냐면 원래 이런 이야기였어요. 옛날에는 전화라든지 편지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친척 집에 가거나 아는 지인 집에 갈 때 어떤 편지나 연락 없이 그냥 갔던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디 방문하고 그럴 때 미리 전화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전화라든지 아니면 미리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서로 약속을 정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약속 없이 친척을 찾아가거나 지인을 찾아가는 일들이 있었던 거야. 그렇게 어떤 약속 없이 그 친척을 만나려고 갔는데 마침 간 그날이 장날이었던 거야. 옛날에는 이 장이 5일장이라고 해서 5일에 한 번씩 장이 열리고 했었어요. 그렇게 5일에 한 번 장이 열리면 온 가족이 다 그 장에 가는 거야. 왜? 5일 동안 모아둔 어떤 곡식이라든지 고기라든지 그런 거를 거기서 내다 파는 거야. 내다 팔면서 앞으로 5일간 살 어떤 것들을 또 구매하고, 그런 시간이 5일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5일장이 언제 어떻게 열리는지 다른 지역에서는 몰랐던 거지. 그래서 친척을 만나러 갔는데 아이고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오늘 마침 장날이라서 이 집에 아무도 없네, 이게 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계획된 게 틀어졌을 때, 또 계획한 게 어렵게 됐을 때, 이게 바로 이 가는 날이 장날이다, 여기서부터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척 집에 가서 만나려고 했는데 계획했는데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서 못 만났다, 이렇게 계획한 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쓰는 말이 바로 가는 날이 장날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지만 자신의 의지가 부족해서, 작심삼일, 자신의 의지가 부족해서 또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 또 가는 날이 장날이다, 이건 것처럼 상황이
상황이 되지 않아서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해도 그 계획을 온전히 지키고 이루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의지가 부족해서 작심삼일하시거나 하나님도 어떤 상황이 어려워서 막는 것들이 있어서 아이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거 안 되겠네 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을 못 이루게 되는 그런 때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없다. 반드시 이룰 수 있고 또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여러분들 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하고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특별한 계획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 특별한 계획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에 대해서 제가 배경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한 달 동안은 아마 우리가 이사야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이사야서는 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이사야. 이야, 어떻게 알았어요? 이사야서라서. 맞아요. 이사야가 쓴 책이라서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심판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하는 성격의 책이 바로 이사야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이용하셨는데 그 주변 나라들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바벨론 또는 아수르 그리고 애굽, 모압 이런 같은 주변의 나라들, 블레셋도 있고요. 그런 여러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이 강대국들, 아수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아니면은 애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는 데 썼던 사랑의 매 또는 목자의 막대기 같은 게 바로 이 주변 나라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고통을 겪으면서 다시 누구를 기억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됐던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결국엔 누굴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곤 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데 쓰였던 이 주변 나라들이 있잖아. 아수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모압 이런 주변 나라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던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징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강해서 자신들이 강해서 주변 나라들을 억누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도를 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더 흉폭하고 더 잔인하게 주변의 나라들을 이제 억압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흉폭함 또 잔인함 이러한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고 약속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들 걱정해 아니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다시 내게 돌아와 정신 차리면 저 모든 나라들이 너희를 치지 못하고 너희들이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알려주시는데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셨던 그 계획, 알려주신 계획,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뭐냐? 바로 구원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죠.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괴로움 때문에 괴로움 속에서 죽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괴로움과 어려움과 고통을 주신 것은 우리의 그 괴로움과 어려움, 고통으로 우리가 괴로워서 죽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 괴로움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까? 그것을 2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겠다.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 아수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그 아수르를 향한 예언인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냐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가 그때 당시에 거의 지금의 뭐 미국 군대 같은 수준이에요. 모든 전 세계와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미국 군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아수르 군대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강했어요. 그 강한 아수르 군대가 누구를 멸망시켰냐면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남유다까지도 정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유다에 있는 모든 성들도 하나씩 정복하다가 맨 마지막 성이 하나 남았는데, 그 성이 뭐냐? 바로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겨두고 남유다도 모두 다 점령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점령하는 것은 바로 코앞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약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아수르는 최고 강대국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최고 강대국이 남유다에 있는 성 하나, 이제 마지막 남은 성 하나, 이것을 점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식은 죽 먹기와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때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냐면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으로 가서 옷을 찢고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아수르가 우리 성을 둘러서 우리 성을 정복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성 안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성 밖에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그때 아수르 군대가 몇 명이 왔냐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왔대. 18만 5천 명이 이 성 주변을 뺑 둘러가지고 이제 성을 정복하기 직전이었다고.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지금 성 밖에 둘러 진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밤에 천사 몇 명을 보내냐면 한 명을 보내요. 그 밤에 천사 한 명을 보내주는데, 이 천사 한 명이 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다 전멸시켜요. 그래서 이 사네립 왕이거든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인데, 이 사네립 왕이랑 신하 몇몇만 급하게 아수르로 도망가는 일이 실제로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시온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통해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신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함으로 다시 세움받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일들을 겪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사가 수술실에서 칼을 들고 있죠, 그렇죠? 수술실에서 칼을 들고 사람의 몸을 찔러요. 그리고 사람의 살을 도려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예요? 살리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요.
의사가 수술실에서 사람의 몸을 칼로 찌르고 살을 도려내는 것은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고통, 우리의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 괴로움을 주시기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괴롭히고 죽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몸에 있는 죄를 도려내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교만함을 도려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의사의 칼과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주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인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 또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또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그 끝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고통에서 구해내시고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 마침내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계를 향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계를 향한 것이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앞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24절,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이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와 이웃,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데 쓰였던 나라들이 있죠. 아수르나 바벨론, 이러한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에 누구에게까지 가게 되나요? 이방인들에게 가기 시작했어요. 원래 처음에 구원은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시작했는데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퍼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고 나서 오늘날 누구에게까지 온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온 세계에 퍼져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됐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산에 시냇물이 흐르죠, 그렇죠? 산에 졸졸졸졸 흐르는 그 시냇물, 또 계곡물, 이 물들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산에서 흐르는 시냇물과 계곡물들은 점점 모여서 어디로 모여요? 강으로 모여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강으로 모인 물들은 어디로 갈까요? 강에서 끝나나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다로 가는 거예요. 이 강물의 목적지는 바다라는 거예요. 한강 끝에 어디가 뭐가 있어요? 서해가 있는 거예요. 바다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와 같은 복음, 살아있는 물, 생수와 같은 이 복음을 주신 이유는 그저 나 혼자 구원받고 우리끼리 예수 믿도록 하나님께서 생수와 같은 복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생수와 같은 복음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흐르고 흘러 강으로 또 바다로 흘러들어가 큰 물을 이루도록 하는 것. 그렇게 큰 물을 이루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세계 열방을 향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 계획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나에게서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흐르고 흘러서 강물을 이루고 바다가 되어서 전 세계로 흘러 들어가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거예요.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 계획에 기꺼이 믿음으로 자원하고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네, 말씀 또 읽읍시다. 이사야 14장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은 누가 막을 수 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막으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죠. 대표적인 것들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고 할 때 그것을 누가 막습니까? 어떤 왕이 막아요? 바로 바로 왕이 막게 되죠. 예.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은 오늘날에 비유를 하자면 트럼프 수준이에요. 미국의 대통령과 같이 최고 강한 나라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바로왕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최고 강한 나라의 가장 높은 바로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할 때 사단이 그 구원 계획을 막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었어요. 헤롯 대왕이 어린아이들을 죽임으로써 태어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또 로마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을 막으려고도 했죠. 근데 결국엔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자기를 죽인, 예수님을 죽인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온 세계를 향하여서 끝끝내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그 흐르는 강물을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열심히 돌을 쌓고 나무를 세운다고 해서 그 흐르는 강물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돌을 쌓고 또 나무를 세운 때에 잠깐 물이 고이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물을 완전히 멈출 힘은 그 아이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그 계획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유력하고 힘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서 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기 4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또 잠언의 지혜자가 이렇게 해요. 이야기해요. 잠언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의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 막을 수 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으면서 방해가 되는 것 같은 사람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가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이어처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좀 생각해 봤어요. 한동안 저는 우리 하이어처치를 개척하고 나서 한동안
우리 하이어 처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잘 이루어져 가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고민이 왜 있었냐면, 사실 저는 이제 청년 사역을 하려고 이곳으로 왔거든요. 교회를 개척할 때 하고자 했었던, 품었던 그 비전과 마음 중에 하나는 청년 사역을 하는 거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신촌을 생각했었고, 근데 신촌에는 이미 대학 청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촌이 아닌 다른 지역을 물색하던 중에 동대문 쪽에 대학가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중간 지점이 중랑구라고 봤었고, 중랑구 주변으로 1시간 내외에 대학교가 16개 정도 있는 거 보면서 여기서 청년 사역을 하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청년 사역을 마음에 두고 교회를 개척했었죠. 근데 청년 사역을 마음에 두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시작한 것은 어린이들과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우리 가정에서 어린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한 가정과 어린이 주아가 왔고, 청년이 한 명 오긴 왔었는데 한 달 만에 도망가 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 마음에는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나는 청년 사역하려고 여기 왔었는데 청년 사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이 아니었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건가?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고민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고민이 있는 가운데 지난번에 그 성경학교 도와줬던 의무진 선생님 있잖아요. 그 의무진 선생님을 이제 보내주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단둘이서만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청년 사역 하려고 여기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의무진 선생님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청년 사역을 하려고 하세요? 이거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의무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왜 내가 청년 사역을 하길 원하는지 그걸 물어봤는데, 정작 그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왜 청년 사역을 시작한 거야?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처음 시작한 교회는 오륜교회였거든요. 근데 오륜교회 이전까지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었었고, 어린이 선교단체에도 있었었고, 그러면서 거기서 저는 계속해서 어린이와 다음 세대 선교와 사역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교회를 알아보던 가운데 오륜교회 추천을 받게 됐고, 오륜교회에서도 주일학교 사역이 아니라 청년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방향이 잡혀져 갈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오륜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해야 하나요? 하나님은 제가 오륜교회에서 왜 청년 사역을 하길 원하시나요? 라는 물음을 드리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느꼈던 그 한계였었어요. 그건 뭐냐면 주일학교 사역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교사였어요. 교사,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 중에서도 진짜 좋은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누구냐, 바로 청년교사였어요. 왜냐면 청년교사는 그 존재 자체로 어린이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영향이야. 아이들은 청년 선생님이 있기만 하면은 너무나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줌마보다 청년을 좀 좋아해요. 아줌마 선생님, 아저씨 선생님보다 청년 선생님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 청년 선생님은 그냥 잘 못 가르치는데 그냥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좋은 영향인 거예요. 굉장히 그렇다고 끄덕끄덕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질의 청년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청년교사가 있긴 있는데 정말 잘 성숙하고 잘 준비된 많은 청년교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마음에서 이 청년교사들을 잘 양육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주일학교 사역자로서 청년 선생님들을 양육한다는 게 필드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가진 건 뭐냐면, 그래서 내가 청년 사역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청년 사역을 이렇게 이끄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이 청년들을 주일학교 교사로 만드는 청년 사역을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청년으로 내가 양육하는 그러한 청년 사역을 해야겠다. 그 마음으로 청년 사역을 시작했던 게 바로 오륜교회에서의 청년 사역이었어요. 그 가운데 오륜에서 사역을 하고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청년 사역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그 마음을 잊고 있던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그 청년 사역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서도 청년 사역 하겠다라고 한 것이 청년들을 세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청년들에게만 마음이 가 있었던 그 상황을 제가 이 음오진 선생님과 이야기하면서 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나 청년 사역 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했는데 왜 청년 사역을 지금 안 하고 있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나 지금 청년 사역하고 있는 거였구나. 왜? 앞으로 자라날 청년들. 앞으로 자라날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거구나. 이걸 하나 깨닫게 하셨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청년 사역의 목적이었어요. 청년 사역의 목적은 결국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선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는 그 청년들을 세우는 것이 청년 사역에 대한 저의 비전이었는데, 지금 제가 어린이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선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는 그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실 저는 이곳에 올 때 처음에 이곳을 정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남교회였어요. 금남교회가 앞에 있으니까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청년 사역에 집중하는 동안에 우리 어린이들은 금남교회 보내면 되겠다. 네.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금남교회로 보내고 저하고 이제 손예진 사모님하고 청년들하고만 같이 사역을 좀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신 게 뭐였냐면, 야, 내가 너에게 보내준 첫 번째 성도가 이 어린이들인데 이 성도를 어디다 보내고 네가 무슨 사역을 하겠다라는 거냐?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그렇다면은 제가 이 어린이들을 금남교회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부터 온 세대 예배를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한수영 이사님 같이 오시고 또 주학까지도 같이 오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저에게 향하셨던 그 계획,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선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는 것,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그 과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 눈앞에, 제 눈이 이렇게 가려져 있다고 해서 제 앞에 여러분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음 세대 사역으로 이렇게 이끌어 오고 계셨는데 저의 눈이 가려져서 제가 이거를 못 알아채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이번 여름에 음오진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았던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이어 처치에게 주신 비전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하이어 처치의 두 번째 가치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홀리 스피릿, 하이어, 그 철자를 따라서 첫 번째 성령이잖아요. 두 번째가 뭔지 기억하세요? 아이덴티티. 이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이어 처치의 두 번째 가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 세우는 교회가 바로 우리 하이어 처치고, 지금 우리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을 보세요. 네. 다음 세대가 더 많아요. 그렇죠? 어른 세대보다, 부모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많은 상황이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이어 처치를 향하신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이어 처치는 따라해볼까요? 하이어 처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네, 맞아요. 진짜 우리 하이어 처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렇게 구원해내는 이 다음 세대의 사역을 우리 여러분에게서 끝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 사역이 우리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넘어 다른 교회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만나는 다음 세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선 하나님의 세대로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에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이 작은 공간에서, 이 적은 인원에서,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있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야, 우리가 하이어 처치의 주인공이구나, 우리가 하이어 처치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첫 번째 뭔지 아세요? 바로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바로 구원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 계획은 나에게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시작된 그 구원 계획은 나를 통해서 강물처럼 흘러서 바다로 번져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구원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떤 상황과 환경, 사람에 의해서 막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걸 저의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여 처치를 향한 그 계획을 인도해 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장애물과 심지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그리고 또 그 계획 안에서 순종하면서 기꺼이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같이 찬양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도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는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옳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나 믿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어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완전하심 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더 찬양할까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나 믿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어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완전하심 나 믿네. 우리 같이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 하나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구원 계획을 바라보게 하소서. 나 한 사람의 구원에 머물지 않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내 삶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두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또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앞에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찾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비전에 대하여서 우리의 교회에 대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사명에 대하여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교회로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구원의 강물이 흘러 바다로 흘러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심을, 우리의 처치를 향한 그 계획이심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알게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이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처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드러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먼저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속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가정의 주님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 안의 모든 아픔과 갈등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 안의 그 모든 아픔과 갈등이 구원의 역사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의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나와 있는 이 기도 제목들 놓고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의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간절히 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속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한 우리 가정이 오직 구원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만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모든 아픔과 갈등이 하나님 아버지 회복과 구원의 역사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아픔과 갈등과 고통과 고민과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그 모든 갈등과 고통과 고민과 괴로움들이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회복과 구원의 역사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승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세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세대가 되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하나님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 아버지 흘려보내는데 쓰임받는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 하나님의 세대 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세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이 가사로 찬양할까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난 믿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완전하심 난 믿네. 우리 하여 처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우리 하여 처치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 가운데 우리 하여 처치를 향한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여 처치를 위한 기도 제목 하나씩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여 처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다음 세대의 구원 역사가 신실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세상의 어떤 방해나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여 처치가 우리 교회를 넘어 이 지역과 열방의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여 처치를 통한 그 구원의 계획, 하여 처치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선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찾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이 지역과 이 사회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거룩한 구원의 방주되어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여 처치가 하나님의 세대 세우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여 처치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내는 교회가 우리 하여 처치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방해와 어떤 어려움과 어려운 괴로움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 하여 처치를 통하여서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옳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오니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계획과 우리를 향해서 열방을 치유하고 열방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구원의 강물이 흐르고 흘러 바다로 넘쳐서 하나님께서 그 큰 물을 이루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다음 세대의 그 구원 사역,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는 그 사역들이, 그 섬김들이, 그 역사들이 우리 하여 처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어떠한 방해에도 그 어떠한 어려움에도 그 하나님의 계획이 끊어지고 실패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귀한 구원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여 처치의 하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사랑하는 주님께 드림의 고백을 함께 드립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기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로 그 감사한 마음을 곱게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이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주인 되어주셔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 되어지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을 맛보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순종하며 내어드리기를 결단하는,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사업, 사역, 앞길들 위에 그들의 자녀와 후손들의 머리 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 백성들의 머리 위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